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삶은 불편함이 아니라 상쾌함이다. 믿음의 삶은 불편함이 아니라 상쾌함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사도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겪고 있거나 또는 더 심하게 이제 다가오게 될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 성도로서 변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산 소망을 붙들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를 살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이 확실한 정체성으로 이 믿음의 기초를 놓아야, 특히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영원한 나라의 삶에 대한 이 실제적인 믿음의 소망이 확고해야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상황이 다가오든지 어떤 유혹이 다가오든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실제적인 소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 참된 소망이란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서 오는 소망이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후면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 욕심의 함정에 빠져서 평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영원한 소망, 불로 연단받을수록 더욱더 순결해지는 진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붙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살폈는데, 이번 주간 이제 본문 묵상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건 네 번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바르게 붙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 뭡니까?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대로 그 유행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가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간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주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된 삶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사람의 모든 것이 완전히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인데, 그 옛사람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그거에 속한 그런 삶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 사람이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 즉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됐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이렇게 직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정말 그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그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두움의 땅이라면 우리는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리고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증인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것이 이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삶의 가치,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을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베드로 전후서를 그래서 잘 읽어보면 결국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늘나라의 법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서만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의 외침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말이 기록된 곳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의 출처는 바로 레위기,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레위기 19장 1절, 1, 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해라.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레위기 20장 26절.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뭇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아멘.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기록하여 주신 거가 이제 레위기죠. 근데 그 주제가 뭐냐, 결국 저들이 살던 이집트처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문화처럼 그 세상 유행과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펴온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게, 복잡하게 흘러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또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목회자들도 오늘날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보냄을 받은 겁니다. 거룩해라 라는 말은 구별되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서부터 구별돼야 되고 어디에 섞이지 않고 순수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옛사람의 습관, 바로 세속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이집트로부터 또 가나안으로부터 떠나 나와서 혹시나 우리가 그 안에 산다고 해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그들의 가치와 완전히 구별되어 섞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죠. 혹시나 섞여도 그 안에 썩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고 섞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법도, 명령, 규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인 거죠.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기가 반복돼서 설명되었던 신명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가치, 그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그런 구별된 삶이 어떤 거냐라는 걸 계속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는 그런 구별된 삶, 섞이지 않는 삶,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은 이게 무슨 특별한 종교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낼받은 그곳에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신에 사는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고 주셨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건 아주 사실 상식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면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게 오히려 더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은 귀한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다,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걸 믿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그 새 언약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재해석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삶의 이유가 바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빛된 모습이라는 걸 알아서 빛답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을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심어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사업을 하고 같은 학교를 다녀도 그 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그 일들을 행하는 마음의 자세와 보는 이런 눈들이 달라져서 결국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이 땅에 살되 이 세상과 구별되어 섞이지 않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싫으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본능만을 따라 자꾸 살아가게 유혹하죠. 교회당을 다녀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늘 거리를 둔 삶, 종교적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빛된 자녀답게 살게 하고 죽음의 길에서도 생명의 길로 올라서게 하는 마치 생명의 디딤돌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이란 절대 불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이 험난하다고 왜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일에 기쁨을 주는 활력소요. 어려울수록 이것을 이겨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번뜩이는 머리가 발동되는 아주 재밌는 그런 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2장 9절에 그렇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던 겁니다. 이건 단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언약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거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때부터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 구약 이야기 따로 또 신약 이야기 따로 뭐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대해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개한 적이 없어요.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게 우리가 보는 역사인 거죠. 이건 영원토록 변함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담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이미 살아왔던 우리의 이 선배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이제 키워갈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편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의도를 아는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이걸 말해주는 건데,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는 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전독해 하려고, 알리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겠다, 우리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축복된 그 길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정신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람들은 평소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나고 기쁜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과 뭔가 흥분해서 즐거운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주 항상 웃고 달라요. 자, 그런 것처럼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의 완전한 기준이 돼서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삶, 향기 나는 삶을 말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나를 알리는 영업사원으로 너는 살아야 돼. 평생 내 영업사원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대로 부름받은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냐라는 생각에 따라서 신앙의 삶은 점점 달라지겠죠. 처음 똑같이 초대받고 홍해를 건넜는데 그렇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를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이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느냐, 이 생각에 따라 신앙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마음에 닿은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이나 부탁이 절대 어떤 종교적 부담이 되지 않겠죠.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귀찮아하고 어떤 사람이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삶, 거룩한 삶, 그 소망을 붙드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열방에 알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바로 그런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과,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당연한 그 도리가 무엇냐, 이 기쁨이 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주 안에서 걷는 이 믿음의 길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즐거워하고 그 기쁨으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일을 하는 종교인으로서 억지로 일요일이 되거나 또는 셀 모임이 있는 날 끌려나가서 전능한 신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또는 내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좀 그분에게 얻어내려고 대충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그러니까 영혼들을 만나고 바르게 이끄는 이 일들,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존재의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고 성도의 즐거움이 되지, 이게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지로 해야 되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명령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돼서 그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기쁨이요 환희의 극치인 겁니다. 주를 닮아가는 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너무도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또 같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평생을 두고 잊고 싶지 않은 좋은 추억이 되겠습니까? 서로 닮아가려고, 그 사람이 나를 한번 봐준다면 그거 하나 갖고도 아주 그냥 자랑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런 당신의 거룩한 모습,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이 부탁은 정말 그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없죠. 이보다 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은 그래서 결코 불편함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모든 일에 기쁨을 주는 활력소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잊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나그네이기에 의리의리한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럽지 않고 단지 하루 머물 수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진정으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불편해 보이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힘차고 기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옥을 향해 가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나를 구원하여
천국이 본향되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심과 같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소망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 정말 고생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정말 우리를 즐거이 하고 상쾌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이 부르심의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